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 팔복의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신학자가 산상수훈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는 사람은 이미 어제의 그가 아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지금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간결하지만 너무나 깊고 좋은 글귀이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기를 우리 마음에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내 이성과 세상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의 이정표가 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읽어가는 그 한 주 한 주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에는 참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나온다는 이유로 저는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 안 갔다고 혼난 적은 있고요. 교회 안 갔다고 맞은 적은 있지만 교회 갔다고 맞은 적은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거나 매를 맞거나 죽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처럼 중국의 우리 복건성에 있는 큰 교회를 어느 날 그냥 이 중장비가 와서 그 큰 건물을 그냥 이렇게 부숴버리더라고요. 저 멀리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회주의는 이렇게 무섭구나.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죽고 있죠. 이슬람 국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은 경험도 없고 핍박을 받지 않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받는 비난과 핍박이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는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또 맞설 일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분명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핍박을 받은 경험도 없고 핍박을 받을 일도 없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교훈과 은혜를 다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사도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유대 땅에 살면서 유대교에게는 신성 모독죄라는 그 죄명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고요.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로마 제국에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역사가 이어지면서 로마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져 가지 않았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며칠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와 싸우게 하죠.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정말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공중에서 낚아채서 그냥 뼈소리가 나면서 다 씹어 먹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 껍질을 다 벗겨서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입니다. 이런 핍박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핍박을 받는 자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역사들도 보면 어떤 가치나 신념, 이데올로기, 정치, 어떤 이런 것들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요,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서 판단과 선택을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말을요, 어쩌면 좀 오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다가 또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건 내 십자가야. 아유,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14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은 보니까 죄를 지어서 악행을 행해서 남의 일을 간섭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인 교주인 그 정명식 씨라는 분 아십니까? JMS의 이단 교주인데 이 사람은 사기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의를 위하여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전해 듣고 그 편지를 듣는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다시 제기를 했어요. 또 어떤 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교회는 법원에서 이미 이 철수 명령이 떨어지고 보상이 다 완료가 됐는데도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법원에서 그것을 집행하러 들어갔더니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의리를 위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의를 위한 핍박을 받아야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는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그 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21절, 22절. 3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교회 때나 지금이나 물리적인 핍박은 다를지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든 사람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왔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싫어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받는 비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쫓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미움을 받고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 사력을 다해서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을 정말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직역을 그대로 올리면 의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핍박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적극적이라는, 능동적이라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힘이 없어서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하여 그 핍박의 자리로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지? 어떻게 그렇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쫓아가야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정체성을 증명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 방법은 참 다양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으며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핍박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핍박을 받으면 인내하라. 핍박을 받으면 견뎌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해볼 만하잖아요. 핍박이 와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요, 일단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반박하고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힘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대나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핍박을 하느냐?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라고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모든 인간의 타고난 본능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인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천국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기질이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죠. 그게 총 4장이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편지에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7번 나옵니다. 17번. 바울 사도가 감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인의 실체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 사도는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 백성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도대체 뭐로 증명할 겁니까? 교회 나오는 거를요? 어떻게 그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신분을 언제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손해를 당하는 그 순간,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천국 백성이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신분에, 내 정체성이 증명이 되는 순간,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 졸업을 하고 이제 목자 알림을 받아서 이제 목자님들의 사회에 처음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목자회도 참석을 하고. 근데 그때는 지금 퇴임하신 우리 원로 목자님들도 계셨던 그런 시절이에요. 얼마나 사실 부담이 되고 무섭고, 하늘 같은 대선배님들 이렇게 앉아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긴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최고 원로 목자님이 김디모데 목자님이셨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뭐 나이 차이도 뭐 너무 많이 나고, 제가 청년 때부터 목자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지도를 받으며 자라났으니. 근데 디모데 목자님이요, 참 그 벽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젊은 목자들하고도 농담도 잘하시고요, 장난도 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성도의 입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근데 이제 목자 사회에 들어왔더니 참 격이 없이 젊은 목자들과도 잘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젊은 목자님 세 명이 총회를 들어오면서 디모데 목자님께 인사를 꾸벅 이렇게 세 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자님이 이제 한 분의 엉덩이를 발로 툭 이렇게 장난스럽게 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유심히 봤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엉덩이를 맞은 분은 너무나 기뻐하고요, 안 맞은 분은 약간 서운해하는, 제가 전혀 기대치 못했던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죠. 아, 엉덩이를 맞은 분이 왜 저렇게 기뻐할까? 그건, 야, 목자님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구나, 나를 편안한 사람으로 생각하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분은 뭐예요? 좀 덜 편안한 사람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그 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냐 라고 해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멸시와 조롱을 또는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임을 꼭 깨달으셔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 과거 이 교회 역사에서 받았던 핍박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런 핍박이 있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이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핍박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솔직히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나? 그거와 씨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과거의 교회 역사의 물리적인 핍박보다 지금 이 시대의 핍박이 더 무섭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의 핍박은요, 피아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의 물리적인 핍박을 받을 시대에는요, 누가 적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누가 사단의 세력인지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성도가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복음이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의 감동적인 그 휴머니즘적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복음 안으로 싹 들어와서요,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이 안 돼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섭다. 과거에는 적이 누군지 알아서 그 적을 피하면 되고요, 그 적을 경계하면 되는데 지금은 누가 적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세에 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이 세속적인 가치가 교묘하게 들어와서요,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관 위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우리의 삶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핍박했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꾸 훼손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바라보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면 되고, 이 세상에서 부하면 되고, 이 세상에서 즐기면 되는, 정말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으로 인하여 내가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스스로 확신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세상에서 살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첫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하시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시작하셔서 천국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천국을 생각하시면 기쁘십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참아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천국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손해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천국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을 쫓아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